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구속사의 두 흐름, 특별히 출생과 사망의 기록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로 두 족보는 사망과 출생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첫째로 가인 계열의 족보는요, 출생과 사망에 대한 연대적인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몇 살에 출생했고 또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았죠.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죠. 그리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는 몇 살에 자식을 낳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몇 살에 출생했는지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몇 살에 사망했는지 이 사망에 대한 기록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셋 계열의 족보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연대적인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죠. 자,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은 130세에 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930세에 사망을 한 거죠. 이렇게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셋의 족보는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셋 계열은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사람 앞에 인정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6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이 계승된 가문과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가문이 있다는 거죠. 셋 계열의 족보에게는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족보를 볼 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또 영적 유산이 계승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요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래서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 신앙이 아들에게, 또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렇게 대대로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신앙이 전수될 때 산자가 되고 산자의 가문이 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편 78편 6절 말씀 보니까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후대에 전하고 또 그들이 알고 또 그 후대에게 전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의 연대 기록의 차이는 짐승 같은 삶이 있고 또 참 사람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셋 계열의 족보는 참 사람다운 삶이죠. 그러나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 이끌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에서 마치 짐승 같은 차원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 때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죠. 그러니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죽는 것은 똑같지만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도 영생의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의 족보 263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 자손들의 삶은 마치 짐승들의 삶과 한 가지였습니다. 짐승들은 낳고 죽고만을 무의미하게 반복합니다.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생애의 시작부터 마감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시대를 향한 구속사적인 시기와 때를 주목했거나 은혜로 살아가는 흔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간 자들입니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연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살 때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